사무엘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에게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의 자격으로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적으로 3장에서 예언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먼저 엘리 가문의 몰락 전 단계로서 블레셋에 침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며 영적으로 무지하기 짝이 없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경성했다든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백성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었길만 했었더라도 철저히 패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비극적입니다. 11절에서 22절. 전쟁에 이은 엘리 가문의 몰락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전쟁 중에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런 소식을 역시 제사장인 엘리가 듣습니다. 듣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 와중에서 아들을 출산하는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탄식하면서 죽어갑니다. 이처럼 엘리 가문은 일시에 몰락했습니다. 3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4장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개함 없는 당위성, 이방 민족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범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무엘의 선지적인 활동은 보다 시급히 요청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지도자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공동체나 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패전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배당하는 비참한 장면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투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계속적인 전쟁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강력한 지도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에게 크게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사사시대 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변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영적으로 상당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경고의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 보면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주술적으로 미신적인 동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인 언약궤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결과 결국 대적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시사해주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는 동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고 행여라도 영적인 어두움 상태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해서 잘못 전하지 않는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약궤와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잘못 판단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서 성소에서 드디어 에베네셀의 전쟁터로 옮겨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진 가운데 계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언약궤만 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잘못 판단입니다.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이 크게 가려질 어리석은 처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와 전쟁, 보시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전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장로들의 이런 판단, 이전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과 전쟁할 때 승리케 해주시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언약궤를 메고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침공할 때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견실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 도덕적 타락, 영적인 타락,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로들의 판단, 하나님의 언약궤만 여기 있다고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온 사람들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 언약궤를 미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미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배가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궤의 상징과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그 속에 십계명 두 돌비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 항아리는 성자 하나님을,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품이 하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징물이 다 인격적인 실체와 진리에 대해서 신앙적, 도덕적으로 일치되어 있을 때만 위엄과 능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으나 블레셋에게 다시 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가문 파멸입니다. 1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의 처참한 파멸을 들은 첫째 단락에 이어서 그 결과가 이야기된 엘리가문의 가정적 파멸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11절, 17절은 블레셋 군대에 의한 엘리의 두 아들이 피살당하는 장면. 두 번째, 18절은 자녀 교육을 등한히 했던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인인 그가 몸이 비두나무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는 장면. 세 번째, 19절에서 20절은 남편 비나스가 전장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몸을 굽으려 그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급사합니다. 네 번째, 11절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게 언약궤를 관리를 맡겼으나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11절, 14절, 20절, 21절.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단순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언급한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시급하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참신한 지도자 사무엘의 출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가봇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도 소식을 듣고 죽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인 임재와 영적인 실체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벌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한 것은 순전히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본 원인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돌아보지 않다가 블레셋 손에 버림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